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제는 전북지방에서 임직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 후보자들과 안수집사 후보자들이 교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익산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얼마나들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시는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 안수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온전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수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온전한 목사가 되어가기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목사 안수를 받는 오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회에서 안수집사를 선택하고 권사를 선택하면서 그 다음에 선택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한 번씩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집사님이 이번에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 직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의무와 또 책임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직분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내가 맡게 되면 이 직분에 합당한 사역과 의무와 섬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제 마음속 한편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아마 직분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직 후보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될 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게 될 때 그 직분에 완전히 합하기 때문에 당신이 권사의 자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안수집사로서의 그러한 위치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온전한 직분자로 출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부탁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직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은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는다라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직분자로 지금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시고,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는 아주 달라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하고, 교회 봉사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하고, 헌금 생활에도 더 열심을 내셔야 하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정말로 성실한 모습이 더 있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는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이 바로 한층 더 성숙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온전한 직분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임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 판단을 하든 그거에는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나에게 적은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관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법정에서 관원들을 향하여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고 용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그 판단과 말 속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말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판단의 말을 하든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손가락질했냐면은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두고 어떠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저 사역을 하는 저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정말 아닌가? 그들이 왜 그러한 말을 했냐면은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이 성도들로부터 들려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 말합니다. 그러한 말도 나는 작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분명한 소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일도 별로 나에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흠이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나는 매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나를 매이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이러한 것들 앞에서 사역하지 않겠다. 내가 이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사역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나를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 앞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 앞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역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파와 아볼로파.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아볼로파를 견제합니다. 비난합니다. 대적합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바울파를 향하여 같은 성도를 향하여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서도 불구하고 바울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견제하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뭐길래 아볼로가 뭐길래 바울은 복음을 심는 자요 아볼로는 그 복음이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는 자일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꾼에 불과한데 정말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라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아볼로 우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필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분쟁합니다. 분당짓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 왕이 되지 말고 진정한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 왕노릇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은 구절인데도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세상의 왕, 두 번째 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입니다.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분들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리가 주어지고 내가 신앙을 가지니까 나에게 어떠한 명예가 주어지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나에게 어떠한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 한 구절 속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두운 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는 왕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아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이 상태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같은 구절 속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거룩한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두운 죄 가운데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 여지까지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복음, 어두운 죄 가운데서 다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권리와 권세와 자격과 어떠한 그러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 다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다시 복음을 들고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어두운 곳에 나가야 할 선교적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하고 평등하고 동일한 존귀한 가치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목사의 할 일과 평신도의 할 일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까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때는 이것까지 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이 대표적인 목사의 할 일이고, 평신도의 할 일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져 있는 달란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 평신도의 귀중한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이 귀한 만인 제사장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필기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주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을 낳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낳는, 해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낳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내 제자가 되면 너희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돌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설교하고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바울이 그 사역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까지 바울이 책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심령이 바뀔 수 있도록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너무 은혜스럽죠.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를 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까? 9절부터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같이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비천한 자가 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도 맞고 수고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찌꺼기와 같이 내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까지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자고 하고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했을 때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 사람은 복음 전도 대상자가 아닌가? 내가 복음 전도 잘못하는가 해서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해산의 수고가 따라옵니다. 정말로 거룩한 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난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해산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택함 받은 족속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매년마다 해산하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